오늘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이혼이 성경적으로 합당한가 하는 거예요. 서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우주 세계는 무질서한 세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십니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도 자연과 인간이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해요. 그래서 지금은 가을이지만 좀 있으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면은 또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계속 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은 무질서가 됐어요. 무질서. 그런데 후진국하고 선진국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가보면 후진국에 가보면은 무질서가 질서가 돼 있어요. 무질서예요. 완전 무질서예요. 교통이 이렇게 자동차가 가는 길 오는 길만 있어요. 그리고 사거리가 있으면은 신호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는 거하고 좌측으로 가는 거, 우측으로 가는 거 막 뒤엉켜 갖고 복잡해요. 그런데도 자동차가 좌측으로 간다, 우측으로 간다면은 오는 차들이 또 서 있어요. 그러고 지나가고 또 사이 끼면서 또 이제 가기도 하고 그래요. 보면은 심오할 정도로 그래요. 가서 보면. 그런데 선진국은 가면은 교통법규가 철저해요. 철저하게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는 차, 오는 차, 좌회전, 우회전 이게 신호 따라서 질서 있게 딱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웠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질서를 하나님께서 창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질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질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생의 생활 3년 거의 다 끝났다고 그랬죠. 제가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 거의 마무리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돌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6장에 고백한 후에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18장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음에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라고 하는 실족하게 하지 마라 하면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오늘 보면은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쑥 와서 유대 땅에 지금 이르게 됐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읽어야 돼. 제가 주부에다가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요. 19장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그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 그랬죠. 그럼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고 또 그렇게 드렸지요. 예수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의식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단어가 네 가지 단어가 들어갑니다. 요드, 해, 마브, 해. 이게 네 단어가 합쳐서 여호와 그렇게 말합니다. 요드라는 말은 손. 또 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라. 또 마부, 바부라고 하는데요. 갈고리 또는 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 그러면 바라보라. 그걸 함축적으로 다 합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인데 그 뜻이 뭐냐? 바로 손의 못자국을 바라보라. 그 뜻이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이 여호와는 예수와 그 말이에요. 예수와.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했는데 어떻게 오셨는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 거기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가 결혼하고 부부로 평생을 살아가고자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약혼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기를 동거하기 전에 그랬어요. 같이 잠자리를 하기 전에 이미 마리아의 태 속에서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신학교 다니기 전에 참 궁금했어요. 성령이 누구냐 했을 때 정확하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들려오는 소리 여기서 저기서 듣고 여기서 하는 소리가 뭐냐? 성령은 하나님의 파워다. 파워. 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들었어요. 성령은. 그런데 지금의 제가 성경을 많이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뭐냐?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이면 거룩할 성자, 영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라 이거예요. 그 영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에 잉태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한 거예요. 왜 그런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거기서 중요한 것이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누구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이.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또 다른 보혜사 그랬어요. 또라고 하는 말과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전제를 놓고 하는 거예요. 또라고 하는 말은 이미 보혜사가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언제 왔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왜 또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다른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오실 그 성령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가 우리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육체로 다 끝내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다 이뤄놓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다시 오실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또 가서 봅시다. 뭐라겠는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뭐라고 있는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에 다시 부르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하느니라.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11절 12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 언제 주셨단 말입니까? 언제?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아기를 낳으면은 아들을 낳으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라. 이 예수가 뭐냐면 예수와라고 하는데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 3절부터 6절인데 6절에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 바랍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보세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하는 가운데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대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나타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하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께서 가는 사역하는 연장들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나타냈습니까? 성경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고 그렇게 표현할까요? 여기서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기적, 이적, 표적, 능력, 역사, 천국 복음을 전가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절룩발이가 낫고요, 소경이 완전히 치유를 받고요, 때로는 문둥병자가 남을 얻고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요, 때로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요. 이 일을 했을 때에 누구의 이름이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예수, 예수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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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요, 바로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를 나타냈다, 그런 의미와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7장 25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했고 제자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알게 했다는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기에 그런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할렐루야, 그분이었어요. 그분. 엄청난 거예요. 요즘에 유대인들 사이에서요, 유대인들이 갑자기 무슨 사고를 통해서 죽어요. 그런데 한 20분 동안 숨도 못 쉬고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의사가 이 사람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요. 근데 이 의사가 20분 있다가 이 환자가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서 하는 얘기가 분명히 20분 동안 숨을 못 쉬고 이미 내 세상이 끝났으면은 뇌가 다 파괴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반신불구라도 뭔가 불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짱한 거예요. 아주 건강한 거예요. 그러고 그 사람이 잠깐 죽어 있는 20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였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사회에서 발칵 뒤집어져서 이 사람을 출교를 해버려. 왜? 유대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메시아라고 안 해요.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상황을 보고 와서 정말 2000년 전에 왔던 메시아가 우리 메시아였다는 것을 막 서슴없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문에서도 전부 다 완전히 퇴출당하고 그 나라에 자기 보수족이 그 사이에서도 완전히 매장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봤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에게
아무도 모르게 막 20, 30명씩 찾아와서 자기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온대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눈 돌릴 그런 시간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가 진짜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지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는데 마태복음 18장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났다 그랬어요. 떠나서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 지경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을 근거에 두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유대 지경이에요. 유대 지경에 이르러와서 왜 그곳에 왔는가 하면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기 위해서 바로 이 유월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아. 자기가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그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길이 아니면은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말하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질병을 치었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가는 곳마다 모든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해 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질문했어요.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거두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보세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질문한 의도가 뭔가가 예수님의 말을 잘 못하면은 뭔가를 시험거리를 잡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이 언어 속에 들어있어요. 보시면 뭐라겠는가? 시험하려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뭘 가지고요? 목적을 가지고. 성경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찾아온 목적이 뭡니까? 시험하려, 넘어뜨리려. 지금 똑같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지금 의중이 여기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안 버려서 뭔가 방법을 못 찾아서 안다란 것처럼 지금 그렇게 묻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러면서 4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답하기를 사람을 지으신 이의 본래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라 하지 않았느냐?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는 둘이 아니라 이거요. 부부가 결혼했으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못 나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몸을 여러분들이 칼로 도끼로 쪼갠다면은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사람이 한 몸이 하나예요, 하나.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 몸을 쪼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잖아요. 사람이. 그러면서 보세요. 7절부터 12절까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찌하여 모세를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하니라. 제자들이 이제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유다를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씀을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보세요. 이게 창조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7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재차 질문해요. 두 번째 질문한 거예요. 그들은 성경 모세 오경, 모세가 자기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성경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내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재차 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너희 마음에 완악해서 그렇게 했다. 뭐해서요? 완악했다. 완악했다. 탐심, 탐욕, 음욕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찼대요. 가득 찼대요. 그래서 모세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의 그 목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조 질서를 새롭게 말씀을 하셔요. 누구든지 간음한 영고 외에 그랬어요. 만일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뭔가가 간통을 했다 그러면 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혼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기를. 그런데 자기 아내, 그 아내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져야 돼, 이혼해야 돼 라고 만약에 했다면은 그 남자는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혼인하는 것은 간음이에요. 다른 여자하고 자기 아내를 버려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은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죄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간음죄입니까? 앞에서 얘기했어요.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서 아내하고 합하여서 결혼하면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한 몸. 한 몸. 그런데 또 다른 여자와 간음하는 것은 다른 여자와 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질서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하기를 또 버려진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간음이에요. 이혼해서 버려졌는데 다른 남자가 그 여자와 또 결혼하면 그것 또한 간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만일 그 남자와 그 아내의 경우라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혼 안 하고 그냥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을 말씀합니다. 뭐랍니까?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받을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말했던 것을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타고나야 된대요. 뭐가 타고납니까? 고자로. 교자로 태어나서 결혼도 안 하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 그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태에서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타고난 고자가 있다는 거예요. 고자.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고자도 있대요. 사람에 의한 고자. 또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도 있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한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를.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내가 왜 결혼을 하냐. 쉽게 말하면 누가복음에 가보면 안나 할머니는 남편하고 조금 살다가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아기도 없이 그 여자는 성전에서 일평생 동안을 늙어 죽을 때까지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두고 한 얘기겠지요. 그 사람은 나중에 어린아이 예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가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갔었을 때에 바로 이 안나 할머니가 예수님을 보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또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또 그렇지요. 그래서 뭐냐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뭐랍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겠는가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묻은 것으로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자가 결혼했어요. 그러면 남편의 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남편 법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남자, 더 좋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도 음녀가 아니래요. 간음이 아니래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어요. 나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죽였을 때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결혼해도 그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기를 다른 남자에게 내 남편이 죽었으니까 나는 자유하니까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는 것은 음녀가 아니래요. 이 말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나를 메고 있다가 내가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어버렸어. 모세의 율법이 죽어버렸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셔서 다 끝내버렸어.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이제 시집을 간다 이거예요. 새로운 남편에게. 그거는 음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열매를 맺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 두 절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이어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지금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결혼한 자들에게 명령하기를 갈라서지 말래요. 이혼하지 말래요. 이혼했다면은 그대로 지내려. 그냥 결혼하지 말고 만약에 또 결혼하고 싶다면 원래 남편하고 합하라. 그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창조 질서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좀 성경에서 제가 원칙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럽니까? 아니요. 이혼하고 또 얼마든지 또 결혼하고 교회 안에서도 다 그러고 목사님들도 그러고 그래요. 왜? 복음 때문에 그렇죠.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고 정말 주님 오실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이런 온전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